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 뜻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 때문에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사라지게 만드는 가지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이 일은 사탄이 즐겨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길은 은혜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상실하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 무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상실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은혜를 상실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그 교회는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수류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뻥 터지면 사람들이 다치고 죽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서 무서운 게 지뢰예요, 지뢰. 땅에 지뢰를 묻어 놓으면 이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만 걸어가다가 뻥 하고 터지면은 참 무섭죠. 지금 우리나라 이 휴전선 남쪽 북쪽으로 군사 분계선 2km씩 뒤로 물러가면서 휴전선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동안에 이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뿌려놓은 지뢰가 얼마나 많은지 계산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뢰 이렇게 심을 때에는 어디 이렇게 위치가 있겠지만 벌써 수십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그 지형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지뢰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대요. 그 다음에 뿌려진 지뢰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디에는 이 전차가 지나가면은 뻥 하고 터지는 대전차 지뢰가 있는가 하면 차가 지나가면은 차 무게에 작용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밟으면 사람에게 작용하는 지뢰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지뢰는 뭐냐면요. 저는 지뢰가 터지면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발목만 똑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소위 발목지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안 죽으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군번줄만
딱 회수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죽었습니다. 군번줄만 갖다 내면 끝나는데 이 사람이 뻥 하고 지뢰가 터졌는데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이 부상자를 후송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시도, 이 사람을 후방으로 보내는 시도, 이런 많은 부담이 이 부대에 딱 하고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 어차피 죽었으면 전투 못해요. 발목 부러졌다. 전투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군번줄만 가져가면 끝나고 하나는 이 사람을 치료하고 후송하고 지키고 온갖 일을 다 해줘야 돼요. 부대로 봐서는 무엇이 더 큰 부담일까요? 부대로 봐서는 발목질에 당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게 참 꾀를 쓰는지. 근데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이지 않아요. 발목만 똑 부러뜨려 놓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결코 은혜는 못 받게 만드는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은 아멘, 아멘 다 해요. 근데 결코 은혜는 못 받아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탄이 그거를 해요. 사탄이 이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는 무엇이냐면은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요. 누군가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러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을 꺾어 놓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고 온갖 말씀을 다 해도 우리 내부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이 살아나고 있으면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결코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은혜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움을 버려야 은혜가 임하지 미움을 가지고서는 은혜가 동시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버리세요. 미움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요. 결코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지 않아요. 그 미움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이 은혜가 없으면 정말 죽겠다 싶어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왔던 그 미움, 사실은 미움 때문에 살아요, 인간이. 미움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자기 자존심 지키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미움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느냐? 미움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근거를 찾는 거예요.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끝까지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미움을 붙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며 살던 이 삶을 버려야 돼요. 이것을 버려야 비로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몇십 년을 교회를 생활했고 5대 6대를 무슨 신앙생활을 했다고 아무리 자부해도 그건 은혜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1%의 근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5대 6대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건 족보를 자랑하는 것인데 족보 자랑이 성경에서 얼마나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허탄한 것이라.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계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은혜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만들고 가지가지 일들을 일으켜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셨으면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을 은혜에서 떨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목사를 공격해요. 목사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계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목사를 붙들고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왜? 그래야 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래야 무너져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임을 얻기보다는 인간을 보고 낙심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쉬워요? 목사님 흉 잡는 게 쉬워요? 흉 잡는 게 쉽죠. 흉 잡으려고 하면은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아니 흉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뭐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문제 따지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그죠? 예, 따져보세요. 잘생겼다. 이건 뭐 흠이 아니네. 예, 피부가 곱다. 뭐 이것도 흉이 아니네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잡으려고 하면은 다 잡아. 그죠? 예, 뭐 그게 왜 흉이 안 되겠어요? 목사가 뭐 하느라고 얼굴에 뭘 쳐바르고 다니길래 반짝반짝 빛나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을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은혜로워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또 뒤틀리니까는 뭘 쳐바르길래 얼굴이 저렇게 빛나냐? 도대체 누가 뭘 갖다 줬길래 저렇게 갖다 주긴 뭘 갖다 줘요? 아니 이제까지 콜드 그루보다는 못 발라봤어요. 동동 그루는 말만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시험을 누가 이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이용합니다. 사탄이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휘둘려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상실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은혜를 상실하면 예배의 힘, 능력이 사라져요.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요. 기도 사라집니다. 기도 결코 못해요. 마음속에 미움은 점점점 커지고요. 불평과 불만은 커지고요. 보는 것마다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넘치면 이상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눈이 멀어. 눈이 멀어가지고요, 뻔한 잘못인데도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잘했어.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다 좋다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답답하다. 넌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이러죠.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어서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죄 사함으로 은혜를 베푸셔요. 그 다음에 보면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속량 즉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냥 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신 것과 내가 1,000,000원 희생해서 네 죄값을 치러주노라 하는 것과 독생자를 값을 주고 내 죄값을 치르노라 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일까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단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니 헌혈팩 하나가 아니라 왜 헌혈팩 하면은 왜 우리가 한번 헌혈할 때마다 피 빼잖아요. 몇 cc 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00cc 뺍니까? 하여튼 헌혈을 하면은 피 빼잖아요. 그것도 귀하죠. 예, 그것도 뭐 귀하긴 귀해요. 가령 예전에는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라디오에 속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RH-5형 어느 병원에서 지금 급하게 헌혈하실 분을 찾습니다. 뭐 이런 그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내가 RH-5형이야. 뉴스 들으니까 RH-5형 피를 구한대. 이 사람이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헌혈을 했어요. 요새는 이제 헌혈 관리가 좀 더 잘 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오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다만 가끔씩 이 인터넷 어떤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급하게 이 RH- 무슨 형 피를 좀 구합니다 하는 이제 이런 그 광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헌혈증을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 광고가 올라와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팩이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헌혈한 사람들은 헌혈 증서 한 장에 헌혈팩 하나 병원에서 주거든요. 그런데 없다. 이걸 구해와야 된다. 뭐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혈증 10장 보내주면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예. 헌혈팩 10장을 보내주면 수술할 때 헌혈팩 10개를 병원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헌혈팩도 모았다가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해요. 헌혈증 가지고 있다가.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얼마나 뽑아 주셨을까요? 예. 헌혈팩 몇 개를 뽑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 몇 cc 뺐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온몸의 물과 피를, 그 찬송의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즉, 생명을 바치신 거죠.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은혜가 진짜 은혜가 돼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를 배은망덕이라고 불러요. 은혜를 받았는데 알지 못하면 배은망덕이라고 불러요.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내용의 하나예요. 죄사함, 속량, 그의 피, 지혜와 총명.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내용들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의 비밀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 뜻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세우신 계획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기로 자초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마침내 역사 속에 보내셨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셔서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구속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도록 숨기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인데 복음은 왜 비밀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겼기 때문에 비밀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숨긴 적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선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결코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지 다 선포된 거예요. 누구나 다 알도록 이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의 한계 때문에 그 뜻이 인간에게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한계 때문에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며 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봤는데 왜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가 왔어요. 예,
그래갖고서는 우체부가 와서 전보요! 그리고서는 시골의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데 아들한테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를 받았는데 이 엄마가 까막눈이야. 이래가지고 전보를 받았는데 읽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러면 분명히 이 전보는 엄마한테 온 건데 엄마한테 이 전보 용지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비밀.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까막눈이라서 이걸 못 읽는 바람에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읽을 수 없다고 옆집에 와서 학생 이 편지 좀 읽어줘봐. 학생이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조금 세월 지난 다음에는 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영어로 돼 있네. 그러면서 영어 좀 읽어줘봐. 이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내가 이걸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보내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엇이 되는 걸까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그리고 지식이 있었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그는 타락하여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이성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룩한 영적 진리에 대하여는 까막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 구원받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목소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이 복음을 외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쫓아가면서 붙들고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영적인 한계 때문에 마치 그들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혹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즉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도무지 알아듣질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해요. 과거에 제가 어느 대학 교수님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연구실에 쫓아 올라가서 교수님 너무너무 강의가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에 정통하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하십니까? 사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도 연구를 위하여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연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연구를 위하여. 그래 제가 교수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래. 연구를 위하여 성경을 읽고 있대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40년, 50년 성경을 읽는 분도 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 영문과를 나왔잖아요, 제가. 영문과에서 사실 이 문학을 하려면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그 이미지들을 알 수 있거든요. 시든 소설이든 이 성경의 사건들을 또
또 성경의 어떤 단어 한 개라도 갖다가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교수님도 성경을 읽어라. 또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특정 성경 문구들이 이 문학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에도 성경적인 배경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용을 이해를 못 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체험을 했는데 시를 감상하는 영시 시간이었는데 누가 이제 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에 이 탤런트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시를 이제 탤런트를 재능이란 말로 이 해석을 해서 발표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했어요. 자기는 아주 자신 있게 발표를 하고 의기양양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오분석입니다. 왜냐하면은 달란트라고 하는 성경의 달란트 비유 이거를 모르면은 그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 주인이 나의 탤런트를 찾을 거야. 이제 이런 구절이었는데 이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래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이제 찾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재능으로만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아하,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알고 보면은 그 시를 쓴 사람도 청교도 목사님이에요. 예,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게 되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역이에요. 지혜와 총명. 여기 지혜와 총명은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 학교에서 1등 할 거야? 공부 잘할 거야? 예, 그게 아니고 여기 모든 지혜와 총명은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 신령한 영적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영적 통찰력을 주셔요. 영적 통찰력을 주시면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돼요. 참 신기한 겁니다. 영적 통찰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 뜻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미움이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통찰을 허락하시면 그 뜻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은 어느덧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 채워진 그 자리에 미움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의 비밀을 아는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는다고 말씀하시죠?